불순종한 자들이 받게 되는 저주는 정말 비참한 저주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간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비참한 일을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실패할 인류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제 조건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의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보고 언약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면서 너희가 이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요 출애굽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인간은 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떤 은혜가 그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은혜일까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해주셔서 자기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들이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서 그들이 받은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을 보니까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끌어내신 것을 다른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이거 누구하고 언약한 거죠?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것이잖아요. 이삭과 언약한 것이고 야곱과 언약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일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거 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뭐가 선포가 된 겁니까? 우리가 주일날 배웠는데 희년이, 그렇죠. 희년이 선포된 거예요. 희년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희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요,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은요, 언젠가는 희년이 찾아옵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과의 약속과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듣고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죄악이 있는데 어떤 건지 알려줍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4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요, 의지가 약해서 깨닫지 못하고 저지르는 그런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의지가 약해가지고 저지르는 죄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나의 죄악과 나의 조상의 죄악이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우리가 그걸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 대대로 해오는데 만약에 양심의 가책과 찔림과 이런 것이 있었다면은 어느 대에서 그걸 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상 대대로 해왔다는 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 아무것도 없었고 조상 대대로 해왔다는 것은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벌써 배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습관적인 죄, 상습적으로 대하는 죄는요,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굳어지면은요, 이것이 죄인지 우리가 자각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죄악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도려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축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볼 때 순종은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많은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손해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계속 수량 갖다 바치고 숫소 갖다 바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이렇게 느낄 수 있지요. 그것은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안식년이 믿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1년 쉬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 방법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이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하며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렇게 같이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는데, 오랫동안 친구로서 알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모양으로든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구별된 모습입니다. 다른 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또한 한 가지 더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분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너무 깊이 파고들어 있는 습관이 바로 내 생각대로 해도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주일에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내일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신앙의 모습에서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죄를 범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영역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은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으로 자꾸 채우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자꾸 행할 것을 나가고, 이러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우리의 인생을 삼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교만한 인생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징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주의 종으로서 선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영역을 구별할 줄 아시고, 세상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묵상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주시는 그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도, 여러분의 가정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